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유혹받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그 영혼과 인생과 사업장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하늘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견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다시 십계명을 주시다, 다시 십계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9장에서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원망했던 일, 마사에서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투었던 일,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고기 문제로 하나님을 경노시켰던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40주야를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다시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신명기 10장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네가 깨먹었던 그 판, 이 말 속에는 사실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땠습니까? 불안해하면서 결국에 금을 모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 산 아래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분노에 차올라서 참지를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느낌으로 작용했겠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진노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그 공감해줌, 하나님 마음 공감해줌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는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더 감격적으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 다시 사랑, 다시 첫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 내용 역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앞에 나오는 9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친히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옵소서. 만민이 주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모세의 본심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각색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뤄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주고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 계셨지만 모세에게만큼은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시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이렇게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어떻습니까?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때처럼, 시내산에 처음 불러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신 이후에 똑같이 그때 처음처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백성들을 이렇게 처음 때처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다시 은혜를 주셨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후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대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그가 모세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처음 만나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을 때처럼, 그 처음 때처럼, 리더가 처음 됐을 때처럼 이 여호수아를 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 성, 아이성이겠죠, 그 성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으로 떠오르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장면이냐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장면,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을 때와 거의 흡사한 장면인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 모세를 그렇게 처음처럼 새롭게 다시 회복의 은혜로서 대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일지라도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는 목소리를 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손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너무 늦었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은혜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제대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점, 이 점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처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처음에 했던 과정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했으니까 됐다, 이쯤이면 됐다 하시면서 생략하고 대충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그 절차의 노고를 친히 감수하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시고 이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완벽한 손길을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이 돌판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궤에 넣어준 채로 잘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마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진노가 아닌 복의 길, 승리의 길, 약속 성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궤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따로 묶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이 레위 지파를 종사하는 자들로 오늘까지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구별되어서 다른 지파들이 얻게 되는 분깃이나 몫이 따로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잘 아는 내용들이 괄호 속에 나옵니다.
마치 십계명이 담긴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셨고 12지파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레위지파를 따로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지파를 우월적으로 생각해 주시거나 대해 주시거나 특별 대우하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거룩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와 이 직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세워가시고자 걸어두신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는 어떻습니까? 모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임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열방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그렇게 섬기라고, 그 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생활로, 영적인 생활로 개인적인 만족을 주기 위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는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나 교양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기도하고 반응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처음처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되기를,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선한 마음 주셔서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처음처럼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선한 양심으로 그 길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